오늘부터 저희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퍼즐 교회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짧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저희 교회의 어떤 교회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도 저희 인사했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의 숟가락을 어디에 얹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숟가락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밥을 먹는 도구죠. 밥을 먹을 때 저희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 쓰시는 분들 있다고 손 드시는 분 계시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죠. 그리고 그 먹은 밥이 우리에게 몸에 어떤 에너지,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어디에다 얹고 계십니까? 자, 지금 저희들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지금 지난주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상징인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생겼고 또 그 안에 있는 여인들 또 제사장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적나라한 그 실존의 모습들, 그들이 숟가락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떠서 먹고 있던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도 그들과 별로 다른 게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사장 출신인 이 에스겔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는 그 선두주자로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 갇힌 자로서 온 손과 발이 다 꽁꽁 묶인 채로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이 에스겔은 보내고 있어요. 마치 이 풍선에 고무 튜브에 바람이 빠져가듯이 그동안 자신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뭔가 자기를 움직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꿈과 그 안에 부풀어 있던 그 기대들이 다 바람 빠지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이 에스겔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머리 위에,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진이 빠졌고 지금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 톨도 없어요.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다르게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는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헤쳐나갈 계획을 찾고 또 어떤 방법론을 찾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면 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사역을 쉬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쵸?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그 안디옥 교회를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꿈꾸고 그 교회를 모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지금 어떻게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예, 가끔은 애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와, 주여. 근데 화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시리즈로 어떻게 전해야지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순서로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요 예배당 옆에 사택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모델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세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벤치마킹화해서 우리 교회가 그 격변의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짜잔하고 멋있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뭐 하루에 3번씩 우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내랑 기도하자 하면서 칼을 갈고 막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됐냐면 제 몸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고 보통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침체가 갑자기 급격하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제가 12주 동안 설교하기로 한 게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근거 위에 서 있는 건가? 이것도 내 생각, 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비전들이 마치 풍선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목사가 되면 여러분 저와 같은 분들은 목회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3분 계셨는데 정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웬만하면은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이번 주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제가 목회자인 제가 이 정도로 힘들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제가 먼저 영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바로 그 본문이었어요. 에스겔의 본문이요. 이게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구나. 자신의 모든 기대, 소망,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다 바람 빠지듯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지는 그 예루살렘, 사라진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뭐예요? 그 위에 에스겔 위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를 시작해서 밥도 먹었는데 노래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오고.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말씀이 다시금 해석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성범아 성범아, 성범이는 제 이름입니다. 주여. 네. 너가 지금 너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냐? 제일 연약할 때라고 생각하냐? 근데 너의 상태가 지금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맨날 넘어져요. 연약해요. 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맞아, 내가 이번 주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거, 박은미 지사님이 3일 금식하라고 아까 포스터 올려주셨는데 주여 그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는 할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진 않을 거예요. 3일 하면은 완전히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막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그 포스터를 올리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으쌰으쌰하는 그 힘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안디옥 교회의 모델은요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부지런하게 일하신 결과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지금 이 에스겔서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신이지만 이 농경의 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농경의 신, 나를 부요하게 하는 그 신을 이 하나님의 속성에 자기가 추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야 되냐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자신들의 그 열심과 그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고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작은 거죠. 마치 선악과와 같이 학개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도 내가 거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다시 세우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었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의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통독하고 외우고 이것이 우리의 체화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 말씀을 읽는 행위를 따라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적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있어요. 그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있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한 부림의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시대에 가장 소망 없고 가장 연약한 한 인간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이 자라가서 열매를 맺은 게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힘들고 메마른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홀로인 그곳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쓰러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죄를 짓고 쓰러져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숟가락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델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밥그릇에 내 숟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표대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표, 나의 존재의 내가 만든 그 성들, 나의 존재들을 다 내버려두고 내 계획들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숟가락을요, 어디다 둬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중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일본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한국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영역들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물리적으로 다 찾아가서 했던 그 사역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도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대학교에 갈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들은 취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연봉이 높은 회사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내 삶, 나 중심적인 이 모든 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거기서 숟가락을 얹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던 그곳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졌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 세상의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구원호를 이미 탑승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나온, 또 타인의 몸에서 나온 그 배설물로 인해서 이 코를 찌르는 그 악취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호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세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 있는 곳이에요. 문명의 발생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또 그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모델 하우스를 그 가나안 땅에다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이 모델 하우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펼쳐져 나갈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성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불확실한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하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그 모델 하우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그 바벨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지역까지도 이 복음이 흩어져 나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펼쳐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을 그 바벨론 땅에 갇혀 있는 자로 포로로 데리고 왔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땅이고 그곳에 있는 그 이방 영혼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는 또 안디옥 교회의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넘어질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딴 데 보려고 하면, 조금만 딴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야, 안디옥 교회는 모델이 뭐였느냐? 주여, 네. 안디옥 교회는요, 새로운 전환기에 태어난 새로운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예, 너희는 가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가야 돼. 어디로 가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의 인식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 안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민족에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일로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이 박해가 일어나서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다메섹으로 또 다메섹에서 또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죽을 것 같고 자신들의 복음 전도의 길이 다 막혀진 거죠. 그들은요 이제 그곳에서 직장 구할 수 있는 길도 다 빼앗겼고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요. 아무것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은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19절에 보면 그때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옆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그 생각대로 그 갇혀 있는 생각대로 뭘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걸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 너네들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하고 질문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예수가 그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지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간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예상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어서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유대인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인들 안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씨앗을 심어두셨는데 그 씨앗의 DNA 안에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졌습니까?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정황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저희는 몰라요.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10주년 계획을 세워놓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한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 새로운 전환기, 왜 새로운 전환기가 일어나니까, 왜 그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흩으시고 계세요. 예전에 맨날 뭐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싸우고 쥐 터지고 또 상처받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상처 주고 회복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마치 이 예수님이 그 커다란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교인들이 맨날 뭐만 하고 있냐면 훈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사역자방 가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하루 종일 군대처럼 훈련만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큰 배 하나를 쪼개서 작은 배로 만들어서 다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애써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수정황교회, 예전에 사곡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이 장소가 아니죠. 장안면 용토길 9-7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그 현장이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필드 현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정황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현장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곳에서 접촉하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있어요. 내 사업의 직원들이 있어요. 내 학교의 교우들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그 위에 계신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만나고 그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봤던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정황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진이 빠졌나 생각을 해봤어요. 막 이 교회에 대한 꿈이 크면 클수록 막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뭐 더 큰 전투력,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막 땅을 땅 사고 막 어떤 성도들이 막 헌금해가지고 막 되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바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계속 들려졌던 간증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이 그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머무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왜 세습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숟가락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돈을 버세요? 왜 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에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누구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누구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숟가락을 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위에 머무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다 내어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안전뱅이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앞으로 가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지금 다가오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입니까? 맞다고 하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하면 돼요. 제가 그것을 놓고선 설교를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네, 정신을 차려야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 그 기도회를 인도했었어요. 그것을 디렉터하고 또 해서 이제 수요 위드 성령 집회라고 해서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집회로 했었는데 그때 처음 그 수요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인데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구속자, 너희를 건져내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우리의 존재의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이고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라고 얘기해요. 바다 가운데의 길을 낸대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요. 길이 다 막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그 헬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헬라 시대를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통일시키고 또 로마 시대를 통해서 그들 만국으로 향하는 그 복음이 펼쳐져 나갈 길을 내비하시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세요. 우리가 전에 갈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세요.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세요. 그리고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저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과 또 우리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없는 이슬람권과 그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라, 옛적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어떻게 사역을 했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던져졌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개척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때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요 이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아침 밥상을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이 댓글을 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걸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보는데 너무 쉽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별로 허접해요. 그냥 말씀 그냥 읽고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서 맨날 올리는데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분 안에 회개를 일으키고 회복해 되어졌고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지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구독하고 또 보면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지금 댓글을 계속 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제 제자들이 다 연락이 돼서 이제 그 교회를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에 누가 왔냐면 제가 예전에 같이 그 중국인 사역을 하고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방되고 한국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 GMS 사무소가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왔다가 형 생각이 나서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해외 선교를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이제 길이 막혔으니까 그만하고 국내에다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준대요. 그 교회에 비해서 그 교회에서는 2억 5천을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너네 전세 자금 집 그 동네가 워낙 비싸서 거기는 2억 5천도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적은 돈인데 우린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집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한번 개척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야,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저는 그 시대가 10년 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던 인간들이 막 그거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더니 와, 너무 좋겠다는 거. 지금 오늘 가서 그 얘기 한대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대만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을 지금 저희가 그때 선교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때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 목회를 해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목회할 수 있는 양육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 그 제자들이 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설교가자가 돼서 그 교회 한 교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줌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대면이 너무 좋은데,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는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집중도도 좋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게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건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큰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안디옥 교회도 잊어버리는 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뭐 하냐면 가서 컵 가져와 그러면 컵 가져오면 돼. 저와 여러분은요, 그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만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맨날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바다 가운데 새 길을 열고 그 많은 물 가운데 지름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방에 가면은 그 1000피스짜리 그 퍼즐이 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그거를 집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1000피스, 무려 1000피스짜리를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저에게 액자 표구로 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엄청 그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쳐내시고 자신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출산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봐요. 보면은 그게 1000피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한 조각 한 조각 빼내면요,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퍼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희는 한 조각 한 조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때요? 그 1000피스 조각을 맞추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 하셨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시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 낳아 보셨죠? 예, 저도 출산이 안 돼서 자꾸 배가 나오는데, 예, 애 낳는 거 힘들어요. 임신 기간 힘듭니다. 예, 몸무게가 자기 원래 몸무게보다 20kg가 더 늘어나서 그걸 들고 낑낑대면서 가야 돼요. 또 애 낳으면요, 애 임신했을 때가 좋죠. 낳으면은 또 더 힘들죠. 출산하고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은요, 출산하고 애 키우기 위한 고난이에요.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힘들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누군가 섬기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자라가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퍼즐 교회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계세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특별히 계획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건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퍼즐, 하나님의 그림,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정황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네, 벌써 뒤에서 몇 번이 왔어요. 주여,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할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확 줄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요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일어나라. 내 꿈을 향해서 내 나라에 너가 참여해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너는 거기서 참여해서 내 기쁨, 내가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너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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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다 일어나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셨죠? 우리 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